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9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핵심을 잘 파악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중요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험에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있고 본질적이지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믿음 공동체를 이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계속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구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죠.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첫 번째 네 가지로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논증은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걸 복음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렸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들이 받은 율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고 선택하시지 않은 자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렇게 선택하신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가 나누어져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부에서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후반부에서는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또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이죠. 세상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지, 그거를 13장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사랑의 실천입니다. 결국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14장은 결국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결국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양심의 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결국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 안에도 사랑이 배어 있어야 된다. 오직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믿는다, 나의 믿음 이렇게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음식법에 대한 논쟁과 약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법에 대한 규정은 여러분이 구약에서 보셨을 겁니다. 음식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일단 그렇게 구원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십계명뿐만 아니라 약 600개의 율법을 주시는데 그 안에 음식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이 부정하고 어떠한 음식이 정결한 것인지 각각 알려주세요. 이것은 너희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음식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죠. 결국 음식법도 이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제사법, 또 할례, 이러한 음식법, 또 절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율법으로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십계명 하나를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이나 또 이러한 음식법이나 또 절기, 지켜야 될 절기들, 그리고 이런 할례제도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이러한 율법은 모두 폐하여졌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러한 율법은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그 기능을 다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됐죠.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율법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들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어지고, 다른 이방 족속,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을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도록, 율법의 기능은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율법의 기능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음식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아직도 그러한 율법에 약간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교 율법들을 지키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평생 그렇게 지켜왔던 그 음식법들, 절기들, 이런 것들의 습관이 아직도 있으니까 거기에 그것 때문에 약간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실 이러한 음식법이나 또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러한 음식법과 절기에 대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약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음식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음식법에 얽매여 있지 않고 무엇이든 먹어도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렇게 나오고, 음식과 또 나를 지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바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음식법과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에 대한 논쟁이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유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그 사람은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한 믿음이죠. 그게 올바른 믿음이죠. 음식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부터 온 사람은 아직도 약간은 깨름칙한 거죠. 그래도 좀 먹는 거는 잘
절제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예전에 먹던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언젠가는 믿음이 성장해서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2절에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이 사람은 아직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상호간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 지금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저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을 강한 사람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이유를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두 받으셨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크건 작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뭐라고 할 권리가 없다라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4절에도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을 지금 이래라 저래 비판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모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그것을 네가 판단할 권리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약한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두고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절은 이제 음식법이 아니라 절기에 대한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낮게 여긴다.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절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제사법은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으로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가 있죠. 그러한 우리 죄인된 인간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5가지 제사법을 주신 거고,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신가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절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런 것으로 주셨는데 5절에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절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 역시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논란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여러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게 성취됐죠. 그러므로 구약의 방식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제사법과 절기도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모든 절기나 제사법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약의 방식으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절기나 제사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제사법이나 절기는 더 이상 필요 없는데요. 5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아직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과 7절,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음식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든 음식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든 절기로부터 절기에 아직 억매여 있든 절기의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든 모두 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입장이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음식이나 이러한 절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 말은 여기에서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이러한 음식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얽매여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음식법들은 다 그림자다.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음식법에 아직 음식법에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6절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에 결국 과거에 율법에 얽매여 있든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든 그 사람들이 모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주를 위하여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7절에는 반대로 무엇을 위하여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에는 믿음이 크든 작든 모두 주님을 위하여 모두 그렇게 하는데 7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지금 모두 6절처럼 이렇게 믿음이 크건 작던 간에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다 그게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게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작으나 크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9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먼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그게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6절부터 그렇게 7절,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나신 거죠.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결국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죽어야만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게 그게 인간, 그게 죄인의 본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왕으로 지켜세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 결말이 결국은 지옥의 길이에요. 그 삶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고요. 죄인의 삶은 결국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지금 징벌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지켜세우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산 자도 죽은 자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사야 하는 삶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죠. 죽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달라지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의 얽매에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의 주인을 바꿔주셨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14장 이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예전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았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길 그러할 처지가 아니다. 형제의 믿음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물론 내가 그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절제해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이 의가 있고 이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강한 자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악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이렇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안과 희락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을 알라. 기타 비본질적인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오히려 나를 절제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라. 물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권면 안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권면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14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나의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내가 행동할 수 있지만 다른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7,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높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각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진실한 삶을 산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고도 또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꼭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서 주목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찬양을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진실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